신앙적인 이유로 겪는 이 갈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살과 피를 나눈 형제나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신앙이 다를 때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요,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민족이 나누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라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이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쪽은요,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른 한쪽은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로 생각하면서 어린아이 장난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물과 기름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참 소중히 여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연단받고 내 속이, 내면이 바뀌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바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살 수는 없습니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만남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종이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20년 전에 헤어졌던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없는 데다가 성격이 급하고요,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에서 때문 아니었습니까? 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팥죽한 것으로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갈아챈 일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에서의 허락 없이 한 발자국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로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명적이고 부담스러운 만남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겪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납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행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하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요,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요, 하나 둘이 아니고 두 부대인데 이 두 부대를 만납니다.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두 부대, 두 진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가끔 우리는요, 작전 중에 있는 군 부대를 만날 때가 있죠. 많은 구리들이
길 양옆으로 열을 세서 지나가면서 행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 둘이 아니고 두 부대가 지나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금 무슨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전을, 이런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를 보는 것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 이 수리아 군대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가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이걸 보고서 막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뭡니까? 이런 말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바로 적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지요. 게하시가요 막 영안이 딱 열려지게 되니까 뭘 봅니까? 갑자기 영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야곱에게 열어주시니까 이 두 부대에 어마어마한 바로 천사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왜 이 두 부대의 천사의 무리들이 바로 야곱에게 바로 보이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앞으로 여러분 야곱에게 닥칠 위험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야곱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 이 위기 가운데 그때 믿음을 잃지 말고 침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야곱에 닥칠 위기가 뭘까요? 에서가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 에서의 군대 400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바로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 세상의 군대를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리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미리 예비하시고 얼마나 격려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은요 사실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상태에서 위기에 봉착하는 것하고 전혀 그런 은혜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는요 위기가 와도 완전히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여러분 염려도 있지요. 의심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감동이 없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거는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어려움이 휩싸이면서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활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성령의 감동은 항시적인 겁니다. 제가 서울 후암동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후암동에 살면서 청와대 앞을 신방을 늘 자주 다녔습니다. 청와대 앞을 늘 지날 때마다 여러분 늘 경비병이 있는데 이 경비병들은요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습니다.
늘 무장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평상시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주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강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뭡니까?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교훈인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형제 사이의 적대감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객지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보인 이 야곱의 태도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긴데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낙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부분이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의 이 태도가 반응이 뭘 의미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형 에서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종들을 보내어서 막 낙타도 소떼도 막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주 에서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의 만남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형제간에 이 지금 쌍둥이인데 20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이 쌍둥이 형제의 만남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과거에 헤어질 때에 야곱이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20년 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20년이 지났으면 서로 허물 없이 여러분 만나야 이게 형제지요, 여러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야곱이요 이 앙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에서에게 이런 식으로 굽슬거리며 내 주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굽슬거리면서 소떼와 양떼를 이렇게 막 종들을 통해서 보이는 이유가 여러분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불을 넘겨버리는 현실적인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에서는요 믿음,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게 뭘까요?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형제이지만 5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도저히 형 에서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는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소떼와 양떼들을 내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으고 돈이 많으냐, 또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그 집 아이가 뭐 몇 등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다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재산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요 기꺼이 인정해 주지요, 그 사람을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나 좀 초라해 보면요 아예 그냥 없이 여기고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재산이나 무슨 세상적으로 이름 있는 있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때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거두어 가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 속에 있는 에서 같은 기질,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면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진짜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남편, 형제, 아니면 자매들, 아니면 사촌들, 이런 사람들이요, 내면의 변화, 영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고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가끔 한번 보는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그렇게 똑똑하고 신앙이 좋으면 돈 얼마 벌었니? 이런 거 묻잖아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시하면요, 좀 참을 수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면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요, 유독 믿는 사람들의 이 약한 부분들을 예리한 송곳으로 막 찔러대고 막 그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참 이게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으면 1년, 2년씩 막 열심히 믿음으로 쌓아왔던 이 신앙의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소위 에서 콤플렉스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일종의 열등감, 콤플렉스인 겁니다. 야곱은 하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여러분 깎이고 연단받았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에서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팥죽 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외삼촌 집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게요.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가 연단받은 것, 변화된 것, 이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야곱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적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른 형 에서와의 만남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적과의 원수,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가까운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하기는 너무 가깝고, 그렇다고 해서 가깝다고 말하기는 너무 뭡니까? 여러분, 괴로움을 주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면서, 바로 이 쌍둥이 형을 만나면서 마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외교와 사절을 만나는 같이 막 소떼를 보이고 양떼를 보이고 종들을 막 많다, 이거 보이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어떨까요? 형, 나도 20년 안에 부자대가 왔어. 이만큼 벌었어.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으니 좀 봐줘, 이겁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런 거 안 보이면, 이 양떼, 소떼 이런 거 안 보이면요, 취급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명절에 고향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쇼핑백 들고 애 안고 가면요, 별로 인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끼리, 친척들에도 다 모이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얼마 벌었니? 어디에 투자해서 대박 났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향 가는 길이 솔직히 힘드는 겁니다. 고향 가서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참 돈은 좀 못 벌었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서 이런 말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도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때는요, 얼른 주는 밥 먹고 아기 챙겨서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가난하지 않고
나도 이제 가축대를 끌고 와서 형 얘기해 봅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는 뭡니까? 이 에서의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야곱의 뭡니까? 약삭빠른 계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 없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고통입니다. 어렵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뭡니까? 양떼도 보이고, 소떼도 보이고, 노비도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에서의 반응이 여러분 뭘까요? 에서의 반응은요, 놀랍게도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여기 에서는요, 에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버지 집이 아니고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인가요? 우리 성지순례 갔잖아요. 성지순례 좀 가자 그러니까 좀 갔으면 좋을 텐데,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가신 분들 페트라 가셨잖아요. 이 페트라가 바로 에스가 살고 있는 에돔이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베르세바는 좀 거리가 요단 동편은 좀 떨어졌습니다. 에스가요, 에돔에서 말입니다. 군사를 말입니다.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에스가 여러분, 야곱이 돌아온다, 2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듣고 무엇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느냐? 여러분,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에스가 이렇게 400명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400명을 끌고 데려오는 것일까요? 20년 전에 앙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뜻 아닙니다. 뭔가 일종의 무력 시위인 겁니다, 여러분요. 에스는 에스대로 지금 아직 야곱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일종의 바로 영적인 콤플렉스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지위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요, 마음속에 뭡니까?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대한 뭡니까? 열등감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영적인 콤플렉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열등감을 푸는 방식이 뭘까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의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를 죽이는 것이죠. 야곱, 너가 양떼와 소떼 얼마나 버릇을 끌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400명을 거리로 나간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교훈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 대한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까이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뭐 세상 것 자랑하고 의시되고 기죽이려 하고 이런 거, 이거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이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요, 자꾸 의시되면서 풀려고 하는 것, 거기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요. 또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면요, 물과 기름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이것조차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여러분 참 믿음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 많이 자랑하면, 그래,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 뭐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나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그 모든 것 다가 뭡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바로 구원인 것이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요. 이 내면적인 가치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세상적인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한 것,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귀한 줄은 모르고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채용받으려고 아웅다웅하게 되면 아직도 믿음이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열등적인, 바로 이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 줄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야곱이 딱 듣자마자 혼절합니다. 야곱의 본인 반응이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부대의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에스가 막 400명 거느리고 온다 하니까 막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러면 나는 이제 끝났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이 극단적인 반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스를 향한 콤플렉스가 아직까지 치료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에 여러분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와 유사한 일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다 아물면요, 나 옛날에 이런 병을 알아서 여기 아파서 이렇게 막 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요, 그것 여러분 얘기만 해도 막 열을 올리고요, 막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건드리면 아파하고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가 아직 해결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 않을 이때에 마귀가 여러분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스스로 비참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2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 에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요. 스스로 무가치하게 만들어서 존귀함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바닥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복할 수 없는 신앙의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이런 이 마음의 약함을 남겨두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형제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이렇게 야곱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그 이유는 달리 말하자면 에스를 남겨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교만 때문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죠. 여러분요, 아무리 야곱이요 라반을 떠났다 할지라도 2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에게서 뭡니까? 빼내야 할 게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요, 그 빼내야 할 것을 바로 있기 때문에 다시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받은 상처, 에서와의 갈등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요, 야곱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에서 같은 형제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열등감이나 분노가 여러분 아직까지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남아있고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마하라임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여러분 뭡니까? 야곱이요, 에스가 400명을 끌고 온다니까 막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입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문제가 뭔가 하면 기도가 일단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포나 답답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요,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면서 자기에게 두려움을 바로 주는 사람, 하나님 다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하나임을 통해서 미리 맛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체험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우선요,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기도하면서요, 요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데, 이거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고민을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1절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치를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이 표현은요,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위기와 상처를 뭡니까?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딱 드리니까요, 오늘 여러분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너의 셀 바다,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각적으로 딱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열등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비롯된 열등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이것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저 예수쟁이들 꼼짝 못하는 거 다 압니다. 저 예수쟁이들 돈도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돈, 세상적 성공한 것 가지고 자꾸 믿는 사람 보면 자꾸 의시되고 자랑하고 기죽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기죽일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고, 믿음 가지고 있고, 구원 얻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죽일 일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기도에 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두려움, 공포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요, 세상에서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